강영욱 권사님 뭐 사회를 잘 보시는데 경서교회 부역장들이여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으로 흥황하는 교회가 됩시다. 성경 말씀으로 흥황하는 구역장이 됩시다. 성경 말씀으로 흥황하는 경서인이 됩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흥황해져가는, 부흥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래, 이런 이 말씀의 운동이 그 건동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말씀으로 부흥하는, 성경 말씀으로 흥황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경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왕성하여라고 하여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란다고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 말씀이 왕성한 교회는 계속해서, 자, 오늘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부흥하고 말씀으로 흥황하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간한 것을 가르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성경 말씀은 로고스는 예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보세요. 따라서 구역장님들은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구역장이 되어야 되고,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경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와 구역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와 구역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희철 집사님하고 공부하면서 참 재밌는 그림을 봤습니다.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I believe in Jesus. I believe in Jesus라고 고백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꼭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그림은 어떤 거냐? I am obey Jesus. obey.
오베이가 뭡니까? 예수님께 나는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면서 따라가겠다. 근데 보세요. 내가 예수님에게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가겠다고 하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한두 사람. 거의 없고, I believe in Jesus.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은데, 나는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네. 주의 말씀에 우린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네. 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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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갈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암송해야 합니다. 왜냐? 그 말씀이 교회와 구역장님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딱 세워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 21세기는 여러분 21세기는 더욱더 악한 시대입니다. 21세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21세기의 이 악한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죄도 관영해지고 죄도 충만해지고 죄도 계속 발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 교회와 성경 말씀이 구역과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개인에게 점점점 왕성하여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면 죽는 겁니다. 성경을 떠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표준이요, 근간이요, 기준이요, 유일무이한 법칙인 성경 말씀을 벗어난다, 성경 말씀을 떠난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2026년도에 구역이 말씀으로 점점 왕성하고 구역원들이 말씀으로 점점점 왕성하고 저와 여러분들 개인이 주의 말씀으로 왕성하고 우리 경서교회가 말씀으로 왕성하여 성령의 역사로 우리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또 구원받을 백성들을 우리 경서교회로 오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강서구에 우리 경양교회에서 제가 5년 정도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게 구역이 100개가 넘죠. 200개인가 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연말이 되면 구역을 또 쪼갭니다. 연말이 되면 구역을 또 쪼갭니다. 만약에 한 구역에 10명이 모인다. 그럼 다섯 또 쪼개.
그럼 또 누가는 맨날 쪼개기만 하고 맨날 쪼개기만 하고 쪼개기를 잘하는 그 교회는 쪼개기를 아주 잘합니다. 연말이 되면 여전도에도 여러분 아십니까? 여전도에도 100개 이상 될 거예요. 여전도에도 만약에 그 회원이 좀 늘어가지고 10명 있으면 또 쪼갭니다. 5명 또 쪼개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쪼개면 사람들이 그 숫자만큼만 유지되다가 한 해가 갈 거다.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이 또 들어옵니다. 또. 네. 우리 경서교회 구역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들어가야죠. 맨날 똑같은 얼굴 보면 되겠어요? 사람이 들어와요. 이현희 권사님, 사람이 들어와야죠. 똑같은 사람, 똑같은 얼굴 보면서 똑같은 얼굴 보고 똑같은 얼굴 보면서 밥 먹고 오늘 밥이 맛있습니다. 소고기 묵국인데 여러분 맛있게 드셨죠? 네. 여러분 교회는 또 구역은 우리 구역장님들은 말씀으로 점점 왕성해야 흥황해야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장 여러분 양적으로도 믿는 자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내가 뭘 강조할 내 뒤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뭘 강조하려고 하느냐? 성경 말씀을 전파할 때 제자의 수가 더하여졌습니다. 우리 경서교회도 우리 구역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있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죠. 세계 선교의 전축이지. 사도행전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함께 두 사도는 바나바와 바울일 겁니다.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흔한 무리가 믿더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의 핵심이 뭘까요? 자, 여기의 핵심이 뭐죠? 오늘 그냥 믿는 사람이 그냥 늘어난 겁니까? 여기 핵심이 뭐죠? 여기 핵심이 구역장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고 하는 핵심이 뭡니까? 그냥 제자의 수가 그냥 많아진 겁니까? 아닙니다. 전도를 통해서 제자의 수가 많아진 겁니다. 전도죠, 전도.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잡지에서 세계 선교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거기는 세계 선교의 이 발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신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 100년입니다. 그럼 주 100년이면 AD 100년이죠. AD 100년에 누가 있었을까요? AD 100년에 누가 있었을까요? AD 100년. AD 100년에 사도 요한이 생존하였습니다. 자, AD 70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서리 무너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주 100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박해와 고난의 시기를 당할 때, 또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순교할 때,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명을 다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밖에 없는데, 사도 요한이 사망할 당시에 그 시대의 세상에 그리스도인과 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비율이 1대 360이에요. 1대 360.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360명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1991년도에 세계 인구 7분의 1,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꽤 많이 흘러서 1대 7. 자, 1대 360에서 1대 7로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슬렘 지역에 10년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해교들이 숫자가 1000년 기간 동안에 개종한 숫자보다 더, 10년 동안에 모슬렘 인구가 예수로 개종한 것이 1000년 동안에 전도했겠죠. 그런데 10년여간의 그리스도인이 된 모슬렘이 1000년 동안에 예수 믿은 사람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1950년도에 100만 명 정도 되었던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몇억 명으로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00년도에 3% 인구밖에 되지 않던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이 현재는 4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구역장님들이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가까운 사람. 재밌는 통계입니다. 친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은 85% 이상인데, 근데 중요한 건 계속 그 믿음을 지켜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것도 재밌는 통계인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85% 정도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쉽게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고. 무슨 말이죠? 아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은 사람이 믿음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다. 아는 사람. 그리고 우리 그걸 뭐랍니까? 우리 그 아는 사람이 자기와 이해관계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관계전도라고 그러죠. 관계전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 믿음이 떨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율이 아주 높은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관계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에서 제가 참 친한 장모님을 만났는데, 자기 중고등부 때, 자 보세요. 자기 중고등부 때 같이 믿음생활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지금은 은퇴했단 말이죠. 60이 넘어서 보세요. 60이 넘어서 은퇴해서 모였대요. 다시 모였는데,
다 좌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보고 깜짝 놀랐다고. 다 좌파래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자기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을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하는 말이, 어떤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고 어떤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 다니는 친구의 신앙 사상이 좌파 신앙이에요. 자기가 너무 충격받아요. 그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구역원들 통해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구역원들의 숫자가, 구역원들의 영혼이 계속 늘어나도록, 자라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면서 칭송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고 말하는, 그냥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앞에 내가 말씀을 다 읽었잖아요.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경서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어떤 패배의식이냐면, 전도해도 안 되더라. 그게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큰 전략이에요. 전도하자. 그게 왜? 코로나 이후에 전도하면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와 세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도 이제 안 되는구나. 근데 전도되는 교회는 전도돼요. 다 뭡니까? 관계전도. 요즘은 보세요. 요즘은 노방전도, 축구전도, 과거 방문전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고발해.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해관계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너무 중요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집니다. 결론은 뭐죠? 관계전도. 그 관계전도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못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구역장님이 되고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복음을 전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경서교회는,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 관계전도, 나와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고, 여기 보세요. 다 나누고 베푸고 유무상통이잖아요. 여기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는 뭡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유무상통하는 게, 모든 것을, 물질이 됐든지 양식이 됐든지 모든 것을 유무상통, 나누고 베풀고
함께 하였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도에 경서교회도 우리 구역장님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호감을 가지죠. 그런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성경 말씀이 이 도에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이 도 뭐죠? 도 복음입니다. 이 도 뭐죠? 예수입니다. 이 도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이 성경에 예수를 빼면 이 성경은 그냥 고전문학입니다. 인문학이에요. 그냥 책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성경 말씀을 복종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와 같은 이맘, 여러분, 이슬람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 설교자가 이맘입니다. 이맘. 이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사도 같은 목사와 같은 역할을 이맘이 우리나라 보세요. 모슬렘 지역의 이맘들이 다 지고 있습니다. 다 복종해요. 그 사람들이 꾸란을 갖다가 해석하고 읽어주고 해석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이맘이, 그러면 보세요. 그런 이맘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성경에 복종했다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유대인 제사장들이 기독교를 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절대. 이맘이 기독교를 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지, 절대. 그런데 오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의 성경 말씀에 복종하였다. 자, 제사장은 유대 종교와 사회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것은 율법과 제사 중심의 유대교가 폐하여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의 한 예로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예루살렘 성 내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죠. 진짜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여러분 아시죠? 유대교는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명기시에 나온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유대계 내에서는 치욕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인 일반 제사장들과 외인들은 모두 18,000명 정도. 이 중에 8,000명 정도가 제사장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제사의식 기능을 수행하던 기간은 3대 절기, 자,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그죠? 장막절은 추수감사절이니까. 장막절날 뭐합니까?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출애굽 때 그 당시를 해상하면서 3대 명절 기간과 연 2주간 정도이면 나머지 10개월에서 11개월 동안은 고정된 수입이 없어서 이 생계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그리고 이들과 대제사장들 사이에 사회적인 신분격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그냥 어떻게 떼갔단 말이죠. 세금 떼듯이 떼갔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의 수입을 갖다가 어떻게 꼭 상납하는 것처럼 그렇게 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별 소득이 없는 제사장들 가운데 굶어서 죽는 사례도 있다고 교회사, 역사 가운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지금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투잡 쓰리잡 합니다.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투잡 쓰리잡 해서 그 수입으로 월세 내고, 그래도 보니까 주일날 예를 들어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주일 오전 오후 예배는 지키려고 무던히 애쓰는데 사모님하고 목사님들이 진짜 투잡 쓰리잡들이에요. 빈익빈 부익빈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노예도 그냥 한 달 사례만 1,000만 원 받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사례만 1,000만 원 받아요. 그럼 보너스는 두 달에 한 번씩. 그럼 사례하고 똑같이 주거든요. 그런 목사님들이, 제가 볼 때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가 말하는 최상위. 그러면 여러분 고신이나 합동이나 합신이나 그런 목사님들, 우리가 말하는 초대형교 목사님들, 여러분 연봉 4, 5? 저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힘에 지나도록 목사에게 사례 주시고 선교 주셔가지고 저도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 절대로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주님 나라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제사장들의 생활이 진짜 우리 지금 한국교회의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나 그 다음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 알아요. 엊그저께 우리 장로회 연합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석이니까 목사님, 작년에도 하고 똑같이 올해도 시차례 한 교회 우리가 시차례 4개 있으니까 어려운 교회 한 교회 선정해가지고 알려주십니다. 내가 어저께 확인해가지고 다 알려줬습니다. 그래, 장로회 연합회에서 회장님하고 임원들이 이제 격주로 방문해서 위로하고, 그래, 후원을 50만 원 한대요. 그래서 시찰장님 이제 시찰장님하고 서로 이야기해가지고 그래 뽑아가지고 저한테 주고 제가 장로회 연합회에 또 보내드렸죠. 그런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도 내 스마트폰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문자 내용이 구구절절한데 자기가 목회하다가 뇌출혈이 와가지고 교회 목사가 아프니까 이제 교회에 나와가지고 월세로 전전긍긍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후원해달라고. 그래, 그런 편지와 문자가 진짜 종종 옵니다. 너무 마음 아프죠. 너무 마음. 목회 현장에 계시다가 뇌출혈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아시죠? 감정비 나오고 뭐 나가고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근데
나는 그런 문제 좀 큰 교회 좀 보내시지 꼭 나한테 보내가지고. 여러분, 아니 아마 교단 주소로 보고 보내는 것 같은데 서울에 있는 목사는 이제 부자 목사인 줄 알고 그냥 서울에 있는 목사들한테 문자를 다 편지도 있잖아요. 꼭 저 경북에서 꼭 몇 년마다 1년에 한 번씩 편지 우리 교회 앞으로 와요. 우리 교회는 이런 역사를 하기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 죽을 것 같다고 좀 도와주더라고. 참 마음 아파요.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제사장의 무리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진짜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나 작은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어려운 생활과 또한 유대교 자체의 부패상으로 인해서 많은 해이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력 있는 기독교 신앙이 많은 호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은 한마디로 사도들의 성경 말씀 연구에 집중한 결과다. 말씀의 힘이다. 말씀의 능력이다. 여러분,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절대 개종하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성경 말씀 연구에 집중한 결과로 사도들은 성경을 연구함으로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고 밝히 선포하고 또 논리 있게 설득력 있게 증거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자,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어떻게 됩니까? 개종하지 않을 것 같은 절대 개종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의 성경 말씀에 복종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예야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03년 1월에 대한민국 국부인 이성만 장로, 우리 이성만 장로님,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옥중학교와 옥중도서실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국부 이성만 대통령이 없다면 우리나라 없습니다. 대한민국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성만을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이성만을 원수같이 생각합니다. 이성만 장로님이 국부 이성만 대통령이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 없다니까요, 지금. 그래요. 오늘 손현보 목사님이 오늘 보니까 설교 제목이 21주 만에 감격적인 설교. 21주 만에 21일 만인가? 그래, 감격적인 설교였는데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찼더라고요. 그래,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이 목사님이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암송합니다. 다 일어나세요 하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교에서 다 일어나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제가 또 말합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여러분, 미국의 수정헌법입니다. 미국의 수정헌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치가 교회 일에 절대 간섭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정치가 미국 수정헌법에 정치가 교회 일에 간섭하면 관여하면 안 된다. 이게 정교분리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셨습니까?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교회 일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게 정교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꼭 모르는 사람들이 꼭 이야기해가지고 교회는 절대로 정치에 참여하거나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치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 반대입니다. 반대. 정치가 교회를 공격하고 정치가 교회를 갖다가 압력을 가하고 정치가 목사와 교인들의 복음 전환에 방해하는 거 그게 나쁜 것이죠. 정교분리가 그런 게 정교분리입니다. 아셔야죠. 자,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서적실을 설치하여 제수들로 하여금 임의로 책을 얻어보게 하려 하며 성서공회에서 기꺼이 찬조하여 집회 50원을 보조하기로 허락하며 400냥 돈을 들여 책장을 만들고 각처에 청구하여 서책을 수합하며 심지어 일본과 상해의 외국 교사들이 듣고 서책을 연보한 자 무수한지라 연보한 자가 무수한지라 영서, 한문, 국문의 모든 서책이 방금 있는 것이 250여 권인데 처음 15일 동안 안에 책 본 사람이 좋기 268명이 지난달은 249명이 천문, 산학, 경제 등 모든 정치상 관계되는 책이 더 있으면 보는 사람이 더욱 많을 터인데 당장 구하여 오는 책이 또한 불수하다 하는지라 국민이 이만치 유조할 일이 없었을 듯 하도다 라고 이성만 박사가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250여 권으로 시작한 옥중의 독서실의 장서의 수는 1904년 8월 말에 한문책 220종 338권, 한글책 52종 165권, 영문책 20종 20권 등 총 294종에 523권이 소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수감자들은 대부분 책을 열심히 읽어 1903년 1월 17일부터 1904년 8월 30일 사이에 한 번 이상 책을 빌려본 사람이 229명이었고 대출 도서는 2020권가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옥중 소장 도서의 대다수 내용은 기독교적인 것으로 그 기정처가 국내외 선교사, 성서공회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 책을 읽은 수감자들의 옥중 기독교 개종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오늘 옥중에 있는 한성감옥에 있는 이성만 박사가 한성감옥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특별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대통령들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대통령인 이유가 자기도 죄인의 몸으로서 옥중에 있으면서 옥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게 하려고. 예?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도 일이에요? 1903년도, 4년도, 5년도 일이에요. 벌써 100년이 넘는 일이에요. 그때 이미 이성만 박사는 옥중에 있는 감옥에 있는 영혼들을 기독교 서적을 책 좀 읽어라. 옥중 도서실을 운영하면서 그 책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그 책을 읽은 대부분 다 기독교와 관계되는 책이어서 그 책을 읽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개종하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종한 것처럼 한성감옥의 제수들 대부분이 이성만 장로의, 이성만 박사의, 우리 국부 이성만 대통령의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감동 주셔서 내가 옥중에서 내가 도서관을 만들어야 돼. 그래 발품 파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옥중에 있는 서적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 서적들인데 어떻게 해요? 그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옥중에 있는 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개종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반하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성령께서 민감하게 우리 구역에 대해서, 구역원에 대해서, 구역장에 대해서 성령께서 민감하게 역사하시고 반응하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참말입니다. 불순종의 경우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국부 이성만 대통령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옥중의 영혼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 선교사들이 도와주고 성서공에서 도와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구역장님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합시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말씀이 점점점 왕성하여지는, 흥왕하여지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수가, 구역원의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이 도에, 오늘 구역장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구역원들이 이 도에 성경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